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부르신 아버지의 양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옵소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양무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비밀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 말 못할 비밀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들은 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시 비밀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누군가에게 야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밀을 혹시 알려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직 여전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실이나 일 아닙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또 혹은 누군가에게로 들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비밀이 있을 때 비밀을 아무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이 나를 특별한 관계로 여긴다면 나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밀은 특별한 관계의 사람끼리 공유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공예배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2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되게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다가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예수의 죄인으로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편지를 받는 이 말을 듣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지 왜 지금 죄인으로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그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 중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죄수가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 그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다시 중단되었던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이유는 그가 비밀을 전하는 그 직분, 그 청지기직 때문에 그가 지금 죄수가 되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경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물론 이 단어가 경륜,
계획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문맥에 따라서는 청지기직 혹은 관리직 혹은 직분, 직무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 같은 단어가 지금 본문 나오는 9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륜, 계획 같은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계획을 이제 어떤 것인지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9절에서는 이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경륜이라기보다는 직무 혹은 청지기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적당합니다. 이 단어가 동시에 똑같이 번역되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뒤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내게 주신 직분, 같은 단어, 경륜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서 그의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청지기직, 그 관리직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청지기직을 내가 받아서 3절에 보면 내가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셔서 내가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한 것을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썼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쓴 것을 4절에 보면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일들을 하다가 지금 죄수가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얻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직분을 얻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과장이 되려면 그냥 과장이 됩니까? 아니죠. 뭔가 성과를 내거나 오랫동안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회사에 전환을 시켜서 회사에 큰 어떤 이득을 줬을 때 어떤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인 거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 어떠한 뭔가 선물을 받을 가치 없는, 받을 어떠한 공로 없는, 그냥 값없이 거저 받는 그러한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이쪽 오면 학교, 최고의 신학 대학원이죠. 거기서 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아주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다. 지금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는 지금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그 길을 봐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방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들에게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뭐 하셨다고요? 그에게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구약 성경은 알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폭행했던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우리 풍성하다 말이 뭔 말입니까? 뭔가에 꽉 차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있다 생각했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몰라보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만약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니라. 그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죄수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 과거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을 알았지만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자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방하고 폭행했던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알려주신다면 계시로 알려주셨단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하다 이 뜻은.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 대표적으로 봐봅시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빅뱅으로 우연히 진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의 가설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야, 그건 우연히 되었을 거야. 아니, 뭔지 모르지만 뭔가 폭발이 돼가지고 뭔가 폭발이 됐는데 단세포 동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진화를 해서 원숭이가 되어 있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었어 라고 말하고 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언제 만들었다? 우리는 또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몇 억 년 전에.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오랜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만들었다 말합니까? 태초에.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사고가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종교인도 사람이 왜 죽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인간이 죽는지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지혜자도 이 명제를, 이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감추어진 놀라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계시로 너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먼저 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썼는데 3절에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깨닫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계시를 이제 자기의 선지자나 자기의 사도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계시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 계시는 끝났을까요? 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어떠한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의문점이 정말 많습니다. 대체 이 지구는 몇 년 전에 생긴 거야? 여전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의문점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됐으며 또 우리는 누가 만들었으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 모든 그 뜻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자기의 거룩한 사도들과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다시 사도 바울이 와야 할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대요? 계시를 받으면 된대요? 예,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여기서 그것은 비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이 말씀을 뭐하면? 읽으면. 여기서 읽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눈으로 읽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읽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다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읽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무슨 방법입니까? 눈으로 읽는 거. 두 번째로는 그렇죠, 소리내어 읽는 거. 그 외에 읽는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그게 이제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예.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읽다는 다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30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7, 30절 한번 봐봅시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전도하러 막 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 에티오피아의 내시 한 명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내시가 상당한 권력자인 것 같아요. 모든 국권을 맡은 그러한 관리 내시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제 뭘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지금 빌립이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곁으로 가서 그 수레에 접근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레에 지금 내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대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대요. 여기서 읽다, 같은 읽다입니다. 너희가 읽으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었는지가 30절에서 알 수 있어요. 30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달려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들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시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옆에 다가온 빌립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읽다, 또 읽는 것, 그 다음에 28절에 읽더라,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읽다, 읽는다, 이것은 다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옆에 사람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눈으로만 읽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걸 묵상해라 보통 말을 하죠. 아니요,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묵상, 심지어는 히브리어도 묵상하다가 뭔가 중얼중얼 하면서 읊조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뭔가 이렇게 뭔가 소리 내면서 꽉꽉꽉꽉 거리면서 뭔가 소리 내는 것 같이 그러면서 읊조리면서 읽는 것을 묵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침묵해서 읽질 않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렇게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소리내어 읽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읽으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물론 사도 바울처럼 100% 하나님의 계시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비밀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되 소리내어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 옆에 있는 지체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천사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인 사도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맡겼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왕이면 좀 능률을 효율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천사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매번 넘어지는 말이 어눌하고 지식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우리를 비밀 맡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했고 교회를 폭행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맡은 직분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보다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비밀을 복음 알리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하는 것들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을 천사들도 부러워한대요. 그 일을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천사가 아닌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밀을 말씀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양 옆에 좀 이야기 좀 해줍시다. 내가 지금 몰랐는데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래. 말 좀 해주세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밀을 알려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래.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줘요? 하나님도 자기 천사가 아닌 지금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줬대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비밀이라 말했을까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사실이나 일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지금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비밀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이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또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날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인지도 명확하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비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방인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외인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와 하나 된다. 성경의 언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 비밀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깨닫는다면 이 비밀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비밀의 혜택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혜택을 이제 6절 이제 하반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우리 그 혜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방금 전에 비밀이 뭐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통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 무엇을 상속받는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일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주는 그것이, 그들이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 정말 좋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항상 설교 시간에 물론 좋은 것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한 사실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샀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뭣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다가 뭐가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밀을 전하다 보면은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나중에 6장까지 가면은 왜 고난이 있는지는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왕이면은 좋은 것만 주시지 고난도 주시지?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좀 변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직장 그냥 들어갑니까? 좋은 학교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고등학교 3년 내내 팽 놀고 그리 하면은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공부가 고난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아, 네. 즐거움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예. 그 친구는 좀 이상한 친구 같습니다. 그 누구도 공부를 즐거움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생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들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머리 좋다고 그들을 부모를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 학교 간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도 그냥 팽 놀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럽니까? 병원 들어가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론 로비 해가지고 부모 백 믿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피나는 노력,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어가며 그렇게 친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영광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가는데 고난의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그 좋은 대학, 그 좋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음을,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 누설하게 될 것이고 누설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아가는데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도리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함께 지체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된단 말은 한 몸을 이룬 서로 다른 지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라면 서로 함께 동고 동락을 하는 무슨 공동체? 한 몸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입이 있고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가 즐겁습니까? 입만 즐겁습니까? 야, 나는 맨날 너 퍼주기만 하는데 나 더 이상 안 해줄래. 손이 막 시기한다면, 그러면 입이 만약에 안 먹는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죠? 배고프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먹어보면. 예. 그러면 손이 뭐라 하겠어요? 손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입이 즐거울 때 온몸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즐거워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다면 지는 먹기만 해. 맨날 일하지도 않고. 이렇게만 한다면 지는 맨날 보기만 해. 맨날 일만 시켜.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손과 발이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병이 들 것이고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잘 되면 서로를 즐거워하고 또 서로가 아파하면 서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에 다치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괴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혼했더라도 아직 가족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형제자매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구약을 비롯해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약속도 있고 여전히 성취가 안 된 약속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다고요? 예,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물을 찾듯이 그 약속을 찾기 바랍니다. 와, 이 약속이 내 것이구나.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구나. 이렇게 보물을 찾듯 성경을 찾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지금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뒤지고 성경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제부터 달리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은 그냥 교회 왔다 해서, 그냥 성경을 안다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한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은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성경을 믿을 믿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믿음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구해야죠.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한 그 믿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한 연합함으로 얻는 이 수많은 유익들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사실이 내 것인 것을 내가 알고 누르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밀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비밀은 아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 주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안다 해서 이 비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통찰력과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주 한 주도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지속적으로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과
믿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또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비밀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상속자가 된 그 감격과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에 대한 그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넘치고 또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